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 주셨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범위는 역대상 13장부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장면에 집중하게 되죠.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져오기를 결단합니다. 법궤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었죠.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수레로 옮기던 법궤가 떨어질 위기가 생기자 웃사가 법궤를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뻤던 분위기는 삽시간에 냉각됩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다윗은 모든 행사를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곳에서 한 발자국 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중심은 법궤를 옮기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속에 하나의 위험 요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오려는 그 마음,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표현이고 너무나도 바람직해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자리로 움직이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옮기고 움직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머무르시는 분이시죠. 웃사의 사건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화를 내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루려고 했던 신앙이 드러난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법궤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바로 오벳에돔의 집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벳에돔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준비했다는 말도 없고 그가 특별한 행동을 했다는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 집이 복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내 힘으로 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실 수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장면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르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에 이르면 그 자리에서 찬양이 시작되고 예배가 회복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가 옮겨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회복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법궤 안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머무르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문제 있을 때, 필요할 때, 힘들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잠깐 불러서 부탁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숨쉬고 우리와 함께 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머무르실 수 있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부르고 있었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것,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머무르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려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머무르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면서도 필요할 때만 부르고 주님이 머무르실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정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찾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머무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